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에 붙어 있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요. 라틴어로는 가우데테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번역을 하면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코앞이니까 잠시 무거운 금식 그리고 참회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미리 성탄의 기쁨을 한번 맛보는 주일이다라고 그런 이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이 셋째 주일에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 대신에 분홍초에 이렇게 분홍초를 밝히고요. 또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이 옷이 흰색 이렇게 제의를 입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 오늘 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과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전혀 다른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펼쳐놓고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읽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좀 끝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구절은 부흥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독려하고 또 가만히 앉아서 천국을 기다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맹렬히 매달리는 자가 쟁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신앙의 열심을 자극하고 교회 일에서도 열심히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열정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내야 하는 보상이다. 천국도 열심과 능력으로 결정되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일까 싶어서 오늘 말씀의 앞뒤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장 가서 말씀만 전하면 모두 다 회개하고 다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현장,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는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토록 충성했던 종이 세상 권력에 무릎 꿇은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침노당한다. 분명히 좀 수수께끼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펼쳐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침노당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우리말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천국이 힘차게 앞으로 전진한다. 두 번째는 천국이 폭행당한다 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좀 특이하지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천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힘으로 천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강한 어떤 힘이,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강한 어떤 힘이 외부에서부터 밀치고 들어와서 천국을 계속 쪼그라뜨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어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번역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과연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던 그런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공동 번역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 맞을까요? 사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아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죠. 문자로 딱 놓고 글자로 놓고 네라고 하는 단어는 별 뜻이 없어요. 그냥 긍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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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미가 다 달라요. 어떤 때는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무관심한 그런 표현, 귀찮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봐서는 오해하기 십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앞뒤 상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만 봐서는 안 되고요. 늘 우리는 앞뒤의 맥락 그리고 상황들을 늘 고려해서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밝혀내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 이 말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2절은 시작하면서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 인생을 걸었던 마지막 예언자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버렸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이나 이념, 사상 또는 종교 놀이가 아니었죠. 그 선포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삶을 돌이키기 시작을 했고 이들이 이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헤롯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동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머릿속에만 머물 때에는 세상 권력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그걸 위협으로 느끼고 도전하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 감옥과 억압, 거짓과 협잡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침노당하는 천국, 폭행당하는 천국의 현실입니다. 요한 이전까지는 또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요한 이전까지도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다 했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도 이야기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입과 머릿속에서만 움직였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12절 말씀 그 뒷구절에 나와 있는 천국이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침노당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매우 강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원어는 강탈하다, 약탈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늑대가 양을 채가듯 폭력적인 세상의 힘이 하나님 나라를 강탈하고 유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지금 예언자 세례 요한이 갇혔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패배한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냉혹한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 강인했던 세례 요한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1장 3절 말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요한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이런 의심이 사실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요한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요한이 평생을 바쳐 기다린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다른 것이지요. 이제껏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마태복음 3장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읽어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내고 불로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심판자입니다. 그래야만 저 극악무도한 헤롯과 그 일당들을 단칼에 쓸어버리고 지금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문을 부수고 정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메시아의 소식은 기가 막힙니다. 메시아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건만 그 믿었던 그 예수가 심판은커녕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메시아라면 악을 처단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한에게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렇게 무력한 존재였나? 나는 이제껏 헛것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왔나? 내가 뭐하러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간절한 기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는 거기서 깊은 영적 침체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영적 시련, 영적 고투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말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요한을 예수님이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요한을 꾸짖지 않습니다. 야, 너 감옥에 있더니 믿음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차분하고도 명확하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무슨 논리나 교리로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봐.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진짜 현실을 다시 돌아봐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짓밟고 가두고 협박하고 죽임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대신 조용히,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품으며 절망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 회복의 일로 대응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흔들리는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최고의 찬사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은 최후의 예언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세례 요한을 그린 명화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포즈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무언가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 끝에는 이렇게 가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아기 예수 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11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아리송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 앞에서는 막 칭찬을 하시더니 뒷부분에서는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을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선언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은 지금 문 밖에서 문 안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문지방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는 율법과 심판의 언어로 외쳤던 마지막 사람,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요한 이후에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 요한처럼 뜨겁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은 금식하며 고독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요한은 심판을 예언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용서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후를 사는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성도라도 옛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로 주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지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분홍색 초를 켰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요한의 감옥처럼 냉랭하고 어둡습니다. 정직한 믿음이 조롱당하고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고, 선한 노력이 무도하고 폭력적인 힘 앞에 무력하게 짓밟히는 것을 봅니다. 사회와 직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단과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목도하고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요한과 똑같은 의심과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왜 악이 늘 득세합니까? 선은 왜 패배합니까? 정직한 자들은 왜 다 이렇게 망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낭망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천국은 침노당한다. 악하고 무도한 이들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도발한다. 그러나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었지만 요한이 외친 소리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폭력에 짓밟히는 것 같았지만 밟힐수록 더 넓게 번지는 들풀처럼, 베일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는 나무처럼 은혜로 세상을 덮어갑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방해해도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움트는 기쁨 소식,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을 믿읍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폭력보다 강한 은혜가, 의심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라기는 이 꺾이지 않는 소망과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저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